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온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탑 건축입니다. 바벨탑 건축. 여러분,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 서로 뒤섞여서 하나가 된다. 혼돈. 또 여기에서 말쟁이라는 말이 바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거기서 파생이 됐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신비의 바벨론이 나옵니다. 신비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큰 바벨론을 큰 창녀라고 했습니다. 큰 창녀. 창녀는 간음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또 종교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의미에서 큰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도 그녀와 음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거기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는 이제 죽이라고 그러죠. 짐승과 교접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간, 짐승과 간음을 했던 그러한 인간들의 그 난잡한 그러한 짓 때문에 홍수 때 짐승들도 모두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잡한 혼돈, 컨피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엔이나 유럽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엔 기구가 어때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여러 종교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 있잖아요.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나요? 안 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슨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거기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돼요. 전쟁도 거기서 막아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유엔이 무슨 거기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만 이 모임에서, 인간들의 모임에서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예요? 원래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어요. 즉 히브리어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언어를 쓰나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를 여러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할렐루야라든지 이게 이스라엘 언어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언어로 쓰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그거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말이 나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신할단, 그것도 바벨론 지역에서 그 바벨탑을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로마 카톨릭을.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가장 경건한 기독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만드는데 자연적인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대신 사람이 만든 벽돌로, 그리고 회반죽, 자연의 회반죽이 아니라 역청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꼭대기, 하나님 있는 곳까지 닿자, 인간들의 능력을 한번 보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탑 꼭대기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 여기서 성읍과 탑을 세우되, 성읍은 뭐예요? 상업의 상징입니다. 성은. 그리고 탑은 뭐예요? 종교의 상징이에요. 종교의 상. 그래서 최초의 이 도시 건설자가 누구냐 하면 최초의 살인자 카인입니다. 카인. 그래서 탑의 형태의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는 바벨론 여신이 있어요. 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바벨론 여신이 있고, 이집트에는 뭐가 있나요?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가 말이죠, 이집트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놨어요? 여기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다가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어요. 거기다 그 위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닭 같은 거를 그 꼭대기에다 주로 많이 세우죠. 닭. 로마 카톨릭. 베드로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반역하지 말자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많이 세워요.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도 가 있고, 또 영국에도 가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모든 광장이라든지 이것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짓들을 각종 사원들의 첨탑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만드는 첨탑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로마 카톨릭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뾰족하죠.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로켓은 어때요? 우리가 하늘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를 점령하자, 끝까지 점령하자. 로켓도 그런 모양이고, 다 그런 모양이죠. 뉴욕에 가면 모든 빌딩들이 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벨탑과 같이요. 자, 이 잘못된 그러한 건축 재료를 썼는데 인간의 재료를 사용했다. 건축하려는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 계신 하늘에 닿자. 건축 장소는 해요. 우상이 가장 많이 있는 그 바벨, 신할 땅, 바벨론의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지었다. 태도는 어때요? 모두가 하나를 이루자 하는 그러한, 하여튼 모두가 재료부터 시작해서 동기, 장소, 그리고 태도, 모두가 잘못된 그러한 일들로 뭉쳐진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이시려고 오늘 본문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려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건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 때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에 작업을 하는데 내려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한 사람과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고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모한 도전이었죠. 어떻게 인간이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을 수 있냐, 그 얘기죠. 지금도 못 쌓는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쌓을 수 있느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 같이.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난 그런 거 그냥 그런 사상이라든지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증명된 사실만 믿는다. 이래요, 과학자들은. 내 눈에 나에게 얘기하려면 3단 논법을 제시해서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안 믿어요, 과학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기질이란 말씀이죠.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1차적으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서 그것을 딱 이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만해져.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죠.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잘 되거나 능력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발생이 되고, 또 반면에 어렵거나 책망받거나 힘들 때도 이 교만이 발생합니다. 아주 어렵거나 책망받거나 힘들 때 이 교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의 동기가 바로 이 교만과 시기란 말씀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나도 대단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역해서 그가 사탄이 되고 사람을 유혹함으로 마귀가 되어버렸죠. 마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인간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존심이란 말이죠. 교만이, 자존심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 교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나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야. 승용차 프라이드가 아니라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존심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버려야 될 게 바로 이 자존심과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권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죠.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1900년으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인권의 시대예요. 사람이 최고다, 그 얘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 요새 어린아이들도 잘못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린애들 막 잡고 이러면 나중에 신고하면 수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의 시대에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 존중해야 된다.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동성연애자들. 그 사람들을 존중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앞으로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뽑아요.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저 사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사람들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사람에 관해서 너무 저 사람 왜 자신에 관해서 왜 목사는 나를 막 귀하게 안 여기지, 나에 관해서 얘기 안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이가 바로 그 사람을 장악해. 그리고 누가 뭐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막 신뢰하고 이런 거 마이가 딱 장악해. 그 사람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 첫째로 누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라 그 얘기죠. 형제 사랑은 두 번째. 형제 사랑을 주님 사랑보다 우선해.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 평소에 자기하고 친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실족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가 실족해. 왜 실족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자존심과 인본주의,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도 같이 이 바벨탑의 기본 요소가 뭐예요? 자존심과 교만과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뭘 이루어보자 하는 거죠. 인간들의 능력을 발휘해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고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그 바벨탑은 언제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걸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의 행위는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은 뭐예요? 이브가 뱀에게 받은 게 반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아담과 이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너 동산 가운데 다 먹어라. 다 먹어. 뭐든지 네 멋대로 하. 그리고 다 먹어.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먹지 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바로 접근한 게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사건, 그 열매, 그걸 갖고 지금 유혹하는 것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같이 돼버린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못 먹게 한 것이야. 먹어봐. 봐라.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는 순간에 너무나 보니까 아름답고 먹으면 마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탁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자 이 안에서 발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먹었죠. 이게 바로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영적 눈이 멀어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반역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을 본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게 됐죠. 주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충동이 반역의 결과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 싹슨 사망.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직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죽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뭐 고조선 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뭐 고려 그 후에 삼국시대 이후에 또 뭐 이시조선 조선 전부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왕에게 왕 자리를 탄천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반역이죠. 그래가지고 그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삼족을 멸한다. 삼족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부친의 친척들 그 가게.
그 다음에 외가, 어머니의 그 가계, 그 다음에 내가 결혼했으면 아내 가계,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 친척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는 거죠. 왜냐? 언제고 모의해서 또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이교도의 타락의 유품은 뭐냐면 이런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세상 종교들, 불교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은 형제라. 형제 다 사랑해야 된다. 모두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다. 이 바벨탑 정신이란 말이죠. 바벨탑 건축의 정신이 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아니, 평등하지 않아요. 왕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평등하지 않아, 인간은. 근데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갖다 줘야 평화가 있는 것이지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교도의 타락한 그러한 유품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인간은 우주를 자기 손에 넣으려는 그러한 음모를 갖고 있다. 피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과학이 다 그런 것이죠. 지금 각 나라가 지금 눈을 어디다 돌려요? 우주에 돌리는 것이. 달을 먼저, 화성을 먼저 탈취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다, 이 땅을 걷고 이거 우리 땅이다고 해놔야 된다. 미래에는 전부 우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실 미래는 전부 우주로 나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을 만들어서 우주로 이방인들이 나가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우주를 자기 손에 넣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탄의 도움으로 별들을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별들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 서로 누가 별들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별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 이제 우주 전쟁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무슨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선진국도 일본, 우리나라 모두 다 누가 선착순 우주를 차지하느냐 해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전쟁도 우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리 그리고 구별, 나눔, 차별을 하셔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과 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영원히 멸망으로 갈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구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셈족과 함족과 야페족을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섞지 말라 그런 거죠. 그리고 언어도 다 나누셔요. 그래서 너희 멋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일수록 남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언제고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상은 경계를 제거하고 인종을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적 종교 통합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실제 그 일을 했어요. 힌두교 종교 지도자, 이슬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교황이 가운데 앉고 삥 돌아서 사진 찍고 말이죠. 바티칸에서 회의했단 말이죠.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언어를 갖고 하나 되어 바벨탑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란시켜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바벨탑을 실패로, 이게 건축을 하는데 벽돌 갖고 오라니까 말이죠. 무슨 역청을 갖고, 역청을 갖고 오고. 야, 너 어떤 사람은 뭘 하라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망치 갖고 오라는데 도끼 갖고 오고 말이죠. 톡 갖고 오라는데 망치 갖고 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어때? 부활절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때 개신교들 어떻게 해요? 연합예배. 이상해. 그 연합예배를 왜 하는지. 세과시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뭐 다 모여서 자기들이 으쌰으쌰, 이 바른 교회도 아닌데 잘못된 교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막 목사들 막 한 20, 30명이 모여서 말이죠. 하나씩 다 신문에 내가지고 말이죠. 총회장, 부총회장, 사무총장, 뭐 진행위원장 뭐 이름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기도는 어떤 목사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왜 합동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그것도 변개된 성경을 쓰는 자들이 꼭 그 짓을 한다. 변개된 성경을 쓰는 자들의 연합. 그게 뭐냐면 미래에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한 구덩이로 모두가 들어가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순복음교회 그 2단이다. 목사들이 전부 2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 잘못됐다. 그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로마 카톨릭 2단이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교육받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전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해요. 지금 총회 모이는데 총회장, 그 회장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대표야, 대표. 왜? 제일 큰 교회니까.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본받아서 큰 교회 만들자. 저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가장 권한이 세, 지금.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종교 중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제일 막강하죠. 돈 많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 8장 90절에 보면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래 단결해보라.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반복하여.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유엔 이 유럽연합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단합해서 뭘 해보자 해도 안 된다. 너희들. 누가 그런 짓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곧 멸망으로 다 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아마겟돈에서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멍청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시는,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헛소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장경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교회 조그말 때는, 작을 때는 말이죠. 막 아주 설교 잘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한다고. 지금 어때요? 가끔 유튜브 보면 맞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또 그 데모하는 목사 누구죠? 데모하는 목사. 그 아들이 독생자래, 아들이. 깜짝 놀라서 독생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야. 이제부터 모든 권한 내가 얘한테 준다. 이제 하나님 나하고 임무교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하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야,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야? 같이 저주받으려고 말이지. 그 곁에 또 장동경이도 또 그러대 요새. 야, 큰일 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보통 교만한 소리.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인기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가 사람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유행군을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와 인류 통합은 주님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한 그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한 어리석음, 이게 뭔지 아세요?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 없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안 믿어, 그거를. 안 믿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일인데, 그것을 안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을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물론 죄 없이 태어나시려고 한 것이지만 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신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멍청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키신 것이죠.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 드리지 않아도 잘 된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생각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안 벌어졌어. 근데 그러면 지금 안 읽어도 뭐 좋은 일 안 벌어지는데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도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섬기는데도 오히려 좋은 일이 안 벌어지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다. 그죠? 마귀의 유혹. 세 번째, 반역의 결과입니다. 반역의 결과. 반역의 결과는 아담과 이브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결국에는 죽게 됐어요. 사람이 죽게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두뇌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거는 말이죠, 대단했어. 이 머리가. 우리가 지금 이 뇌를 말이죠, 일부분만 쓰고 있잖아요. 이 뇌를 다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활용 못해, 인간이. 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영원히 살고 또 모든 환경도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사탄에 의하여 세상이 이렇게 됐고, 심지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주인은 현재 통치자는 사탄이라는 말씀이죠. 사탄이요. 반역의 결과는 뭡니까? 혼잡이었습니다. 혼잡. 언어가 나뉘어버렸죠. 그러니까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간들이 또 마귀가 야, 인간들이 언어가 남겼는데 너희 공부해서 서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통할 수 있도록 하라. 영어하고 뭐 지금 외국어 배우려고 난리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완전히 영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뭐 영국, 독일로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명철이 없고 반역한 결과는 명철이 없어져. 사람이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명철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아는 게 명철이거든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명철해져. 창조주, 능력 있는 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다. 명철. 그게 명철이 없어. 반역의 결과는 명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목사들이나 세상 지역 교회나 이런 나라들은 명철이 없어. 그러니까 막 헛소리 하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헛소리 치고 뭐 독생자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명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뱀이 이브에게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막 하고 똑같이 지금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지. 성경 모르는 애들이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멸망. 그리고 반역의 결과는 조명을 받지 못해요. 조명을 받지 못해. 그럼 뭔가 머리가 막 이상하고 말이죠. 뭐 판단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순수함이 사라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니까. 거짓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화평이 없어져. 그 다음에 친절하지가 못해. 무뚝뚝해 사람이. 그 다음에 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비가 없어. 남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견이 있어. 편견. 이렇게 편파적이다. 그리고 위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랑이 안 나와. 이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바벨탑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기구들이 있죠. 세계 식량기구부터 환경기구 단체, UN, 유럽연합, 무슨 아세아, 무슨 연합들, 각 나라들이 말이죠.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돈 줘가면서 기구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말이죠. 영국도 만들고, 서로 난리예요. 프랑스도 하고 그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종교. 이슬람도 있고, 무슨 힌두교도 있고, 남이 호랭교도 있고, 일본에. 그 다음에 무슨 불교 등등등등 해가 불교도 무슨 원불교, 무슨 조계종, 무슨 불교 해가지고 난 이거 말이 기독교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대한장로교, 기독교 참된 진리 장로교 참된 어마어마하게 교파들이 생겨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부패는 늘어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바벨탑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바벨탑은 이런 실태고 그리스도인의 바벨탑이 있다. 여러분들의 바벨탑. 그건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높아지려는 교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와닿질 않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무슨 상대방의 무슨 좋은 일거리를 내가 맡는다. 상대방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상대방 마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의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 거기에 딱 맞춰야 그 사람이 나를 내 특기 또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뭘 이렇게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돈을 벌게 되죠. 자연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마음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 이분한테 내가 뭘 받고 혜택을 누릴 텐데 이걸 못한다 그 얘기죠.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발탑은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에 놓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 노상 얘기하잖아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 계속 담배 피잖아요. 그 사람은 우상이 담배예요. 그 힘들면 뭘 찾아? 화나면 뭘 찾아? 초조하면 뭘 찾아? 담배를 찾아.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담배를 찾아. 담배가 신이야. 구원받고 교회는 출석해도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신이다. 술을 못 끊는 사람은 뭐냐? 술이 신이야, 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거나 힘들거나 오늘 술 한잔 해야지. 가가지고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취해서 정신없다가 사고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술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 그래서 술 담배를 끊으라는 거지.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여기 끊은 사람이 있는데 과거 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다 해봤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술을 안 끊거나 담배를 안 피면 사업이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 자기 일이 안 된다.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야 그것도. 탐심. 그 말을 더 듣는 그게 더 신뢰하는 거죠. 성경을 못 읽는 한이 있더라도 술은 마시고 담배는 핀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여러분 금식 한 달간 계속해서 식사 안 하세요? 식사 안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한 달간 여러분 말씀 안 하면 영적인 식사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한 달간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 되겠죠.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생을 마감하겠죠. 똑같아요. 한 달간 성경을 안 하면 영적 생명이 그렇게 돼 있다. 일주일간 안 먹었으면 여러분 일주일간 금식한 거와 같은 상태예요. 그럼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뇌도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멍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상하고 사람이나 칼로 찔러 죽일까 이 생각나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어디 가서 돈이나 훔칠까 저기 금은방이나 털어버릴까 그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도 젊은 애들이 터는 게 바로 뇌 구조가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버려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만약에 자기 아들이 가장 내 안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그럼 그 아들이 우상이에요. 그 아들이 나 집안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리치고 엄마 교회 가면 나 엄마 죽여버린다. 나 이 집 다 불살라버린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다가 어떻게 영원히 떠났어요. 영원히 떠났어요. 남편이 당신은 믿음 생활 제대로 교회 가거나 그러면 난리 난다. 어떻게 그 믿음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보다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가정에 문제를 생겨서 발생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은 관건이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다른 존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가 앉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서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꽝이야 꽝.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야바울꾼이 말이죠. 이렇게 세계를 돌리면서 이게 하다가 그래서 여기다 돈 100만 원을 탁 했는데 탁 여니까 비어있는 것과 똑같다.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분의 종 다윗을 찾아내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듯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뭐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맞는. 다윗이 거창했어요? 무슨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 사람 형들이 말이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형제들 다 부르는데 다윗만 말이죠. 저쪽 가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이 가운데서 선정하라고 얘기죠. 아버지가.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을 시키는 것이.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종을 찾고 있는데 종 다윗을 찾았듯이 여러분 꼭 찾아가지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듯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각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